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 그리고 변화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 만남입니다. 독일의 의사이자 문학자인 한스 카로사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오늘 이제 많은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길고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에 태어날 때는 부모님과의 만남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스승과 친구들과의 만남도 있고요. 또 좋은 책과의 만남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우리는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만남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의 문예가인 황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추사 김정희에게 실력을 인정받은 그러한 문예가입니다. 나중에 스승 정약용한테 글을 배운 후에 문예가로 성장해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또 세상에 태어날 때 시각과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헬렌 켈러는 가정교사인 앤 설러번을 셀제 잘 만났어요. 스승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야 그는 사회운동가요 세계적인 작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위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공자와 안인의 만남이 아니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만남도 아닙니다. 노미에와 줄리엣의 만남도 아닙니다. 오늘 위대한 만남은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만남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만남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특히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절대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잘못된 삶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 가지가 변화되었습니다. 첫째는 물동이를 내던졌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26절에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지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인 선언을 들은 여인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28절의 여인의 이제 반응을 보면은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페이, 아피에이, 버리다 있어요. 아페르코마이 뭡니까? 들어가다. 그리고 레고, 이르다. 버리다, 들어가다, 이르다.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 대화를 마친 여인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물동이를 내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육신의 갈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되던 물동이를 미련 없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누굴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입니다. 물동이는 여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삶의 한 방편이었고 삶의 욕구를 채워주는 충족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버렸다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길로 돌이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린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도 메시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버리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예수님과의 처음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 잡던 일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버리는 일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과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주님 만나면 술을 끊게 되고 버리게 됩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주님 만나게 되면 도박을 끊어버리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면 거친 말도 버리게 되고 거친 행동도 다 내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가장 잘하신 분들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입니다. 교회 이긴 자들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육신의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난 여인에게는 물동이는 삶의 도구였습니다. 주님 만난 베드로와 요한에게 배와 그물은 재산 전체의 전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련 없이 그것들을 다 내던져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주님 만나게 돼 즐겨하던 일들을 끊어버리고 버려버립니다. 왜 버리게 됩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일보다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천류역경에도 보면 기독교는 전도로 표현된 성령님을 만난 후에 집과 아내와 아이들, 여보 어디 가냐고 아빠 어디 가냐고 하면서 울부짖는 아이들을 버려두고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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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외치면서 좁은 물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버렸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살아왔던 세상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걸 내어버리고 기독교는 달려가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저격적인 것들을 다 절제해 나갑니다. 버리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유한한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인들의 신앙의 전진과 성숙을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포기와 결별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버리는 만큼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더 빨리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버리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더 빨리 닮아가게 됩니다. 내 버리는 만큼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인의 만주시 만난 변화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본문 28절 29절의 말씀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일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서 보라. 히브리어 메시아가 아니냐,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또 뜻은 기름 부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냐 이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 한간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물 길러올 때는 사람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뜨거운 한낮에 누가 물길을 안 나오거든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나온 여인이 이제는 과감하게 물동에 버려두고 동네 한가운데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달려들어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의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5명 다 대교사님이 아니라, 남편이 이제 죽고 하면 5명이 이제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모두가 다 여인의 첫 남편이 아닙니다. 정식 남편이 아니에요. 여인의 정식 남편은 첫 번째 남편이거든요. 혹자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창녀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또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리 된 것입니다. 여인이 남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제 여인은 이렇게 된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계대 결혼입니다. 창세 38째 보면은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큰아들 엘, 두 번째 아들 오난, 세 번째 아들 이제 셀라, 3명이 됐습니다. 이제 엘이 큰아들이 커서 유다가 큰아들 엘에게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를 얻어주었습니다. 근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오난에게 말합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죽은 내 형 엘을 위하여 후사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밖에 설정하며, 그래서 땅에 설정하며,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오난도 그도 죽이시니. 자, 유다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에게 넌 친녀가 있어라. 내가 수절하고 있으면 이 셀라가 큰 다음에 내게 주마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계대 결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세우신 율법에 따라서 계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첫째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번 동생에 들어갔는데 이제 죽고 세 번째, 넷째, 그리고 지금 사랑은 5번째 이제 남동생이 시동생이죠. 계대 결혼이에요. 장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장년이 또 음탕한 여인이니 라는 표현은 잘못된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수고성 여인이 오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의 주제는 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셔요. 그 여인이 물 길러 왔어요. 그래서 물을 통해서 대화를 이어가셔요. 그리고 그 물에 시작해가지고 생수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생수로. 여기서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란 뜻입니다. 토, 휘도로, 토, 존인데 살아있는 물, 흐르는 그러한 물을 뜻하는 게 생수입니다. 구약에서 생수는 마르지 않는 근원에서 나오는 물이고 언제나 새롭게 넘쳐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게 구약에서의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율법과 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생수는 성령과 연결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곧 너희의 더러운 것에서부터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맑은 물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러한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생수로 전개시켜 나갑니다. 물로 시작해서 생수로 시작해서 영적인 생명의 물 생수로 이제 전개시켜 나갑니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물은 야곱의 우물이죠. 육신의 정욕의 우물, 또한 세상의 명예의 우물,
재물의 음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합니다. 예, 다함이 없고 세상의 물은 만족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떨어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정체가 느리잖아요. 이 권력의 물을 맛본 자들은 그 해결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제 그 곁을 맴도는 거예요. 육신의 물, 생의 물, 정의 물은 끝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먹으면 목말라고 또만 우리가 이 콜라나 사이다 마시면 금방 또 갈증이 또 옵니다. 그러나 생수, 물을 마시면은 갈증이 멎죠. 자, 주님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생명수 복주를 말씀합니다. 이 생명수 복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진 신비한 하나님의 특근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1절에서 신령한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우리 영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리법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법에서 해방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부어지는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바로 생명수 복주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물길로 나왔던 물동이를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도에게 외칩니다. 와보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와보라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연단받아 마음과 힘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진리, 생명 있는 진리를 증거합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만 사람은 세 번째 변화는 신앙적인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한낮 12시입니다. 정오쯤 동호회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려 나왔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여인에게 가장 큰 변화는 신앙의 큰 진보, 신앙의 전진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 만난 여인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숙해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과의 첫 대면에서 일말의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어찌 내게 물 달라 하나이까 이겁니다. 구절의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했어요. 이러한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은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했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합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1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 대대알고 대알게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25절에 여자가 그러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26절에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내가 그러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물동이를 내던지고 한 걸음에 동네로 달려들어가서 와보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유심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유심에 대한 여인의 호칭은 9절에서는 유, 당신이었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당신으로 시작을 해서 15절은 로드, 주로 고백합니다. 주. 19절에는 프로페트, 선지자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바뀌어갑니다. 당신에서 주로, 주의 선지자로, 선지자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제 바뀌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만난 여인은 시간 지남에 따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해주로 점점 더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었고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의 영적 진보입니다. 믿음의 확신, 신앙의 성장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과 신앙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 단계에서 청년 단계로, 또 청년 단계에서 아비 단계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고 악취가 나듯이 영적 진보가 없는 신앙도 역시 육신의 정욕과 욕심의 냄새와 세상의 냄새에 오염된 악취를 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성장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지형적 진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완벽의 영지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의 일입니다. 오늘 현장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수가성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쯤에 위치한 한 촌락입니다. 그곳을 주님이 통과하셨는데 그곳에 이제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난 여인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물동이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와보라 내가 행한 일을 말한 그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서 주로, 주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영적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주님 만나 변화된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과 확신과 변화와 영적 진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주님 만난 여인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제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벌어두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당신에서 주로, 주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인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영적인 믿음의 진보를 이룬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이 아버지의 아름다운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확신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만한 체험을 가지고 우리 최고의 목적 예수님의 그리아버지 분량을 담는 데까지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한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